기도의 언어 고린도전서 14장 1부터 2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초대교회 당시 방언과 예언은 가장 일반적인 은사였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기도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것이기에 듣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예언은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방언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로도 인도합니다.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즉 영적인 충전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방언을 자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회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자신에게는 유익이지만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무분별한 방언을 주의하라고 지적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보여주신 말씀, 즉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공예배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가르친 이유는 예언을 통해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공적이고 객관성이 있으며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인정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한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신앙의 열매를 보고 그의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중요하지만 은사에 앞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니까? 나의 은사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합니까?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기도의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길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25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 말씀이지만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 중에 바로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런 은사적인 측면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글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간증의 내용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신부님은 대대로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대학생이 된 후 구체적으로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진실성 여부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였지요. 2년 정도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를 한 끝에 신부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지만 성령 세례에 대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아내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던 중 아내는 방언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성령 세례의 표적으로 방언 은사를 구하는 기도를 했으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너는 이미 내 안에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가서 목회에 전념하라. 적합한 때에 방언의 은사도 열어주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얼마 후 방언을 받고 개인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잔잔한 기쁨을 느끼던 신부님은 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방언 통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통역의 은사는 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는 터라 당황스러웠지만 주님의 강권을 받아들여 통역을 하였을 때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대천덕 신부님의 예이기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어떤 은사로서의 방언과 예언은 늘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고 우리들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구원과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종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회에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예수를 잘못 믿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은 아님에 분명합니다. 방언과 예언은 은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구원과 등치되는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초대교회 당시 방언과 예언은 가장 일반적인 은사였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방언처럼 일반적인 그런 은사, 가장 어쩌면 흔한 은사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는 영성 훈련이나 이런 곳에서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은사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방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현상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영적 대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가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언은 공적인 예배의 차원에서 성도들을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차원의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라면 이 예언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언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자,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 신하라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또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영적 교제로도 인도합니다.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 즉 영적인 충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처음 방언을 받던 때, 또 이제 은혜에 충만했는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참 길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분명히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늘의 언어라는 책을 쓴 김우현 감독은 방언에 대하여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방언을 시작하면 즉시 신적인 의사소통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그 기도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바울은 그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 성경 읽기 등은 우리의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방언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영의 기도이며 본인도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 작용하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의 지배나 상처, 얽매임을 우리의 의지와 신앙적인 노력, 말씀 순종 등으로 제어하거나 극복하려 해왔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인들이 기울이는 열심이다. 하지만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온전히 직접 통제하시도록 내맡기게 된다. 이 김우현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맞아요. 방언을, 그것도 저의 경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방언은 내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인하여 나에게 터지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방언이 우리들이 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우리들이 방언을 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예배 공동체 안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방언은 통변의 은사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방언으로 인하여 예배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구분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익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쓰임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되겠고, 우리들이 방언의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때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하여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즉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책 그 중간 부분에 이런 글이 있죠. 예언은 공적이고 객관성이 있으며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성경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읽는가, 또 공동체 안에서 누가 예언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할 때는 이게 공적이고 객관성이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구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예언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예언을 말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 저 사람이 하는 예언이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진리구나, 비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에 대해서 누군가 영적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저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단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 저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제가 앞으로 몇 주 후에 이제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들에게 이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든 이 은사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면 이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 당시에 썼던 2015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썼던 글을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유명한 외국인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통역을 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유명한 외국인 설교자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요청을 할 때 사양한 적이 많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아파 몇 달을 설교하지 못하고 쉬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는 미안함 때문에 평소에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목사님들을 주일 예배에 어렵게 초청했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주일 강단을 비우고 저희 교회에 와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은 분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 가운데 그 기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유명한 분들의 설교는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 말 속에 많은 것이 내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도 담임 목사처럼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따라 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이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이 여러분들이 은사를 구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언어인 방언과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들이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귀한 은사들을 구하고 싶은 열정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유익이 되도록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